안녕하세요. 대전 세계비전교회 신병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10분 큐티 묵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분당 우리들 교회에서 발간한 큐티인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큐티인 교재는요, 좀 다른 교재보다 탁월한 것이 이 본문 해설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적용 질문이 3가지씩 나오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구속사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과 결단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대전 지역 큐티 목회 모델 교회인데요. 목사님들에게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지요. 화장품 김광석 회장님 간증을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사제약품을 팔아서 유통시키다가 고발당했는데요. 1억 3천만 원의 추징금과 벌금 8억 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산으로 암자로 도망을 가게 됐답니다. 그 절에 들어가서 피신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분이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이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부르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절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산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참존 화장품 회장님이시면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무당만 전문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30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절에 다니고 무당을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인은요,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해서 비난과 멸시천대를 받았던 직업입니다.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번 돈이었지만 마음속에 행복과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나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세번역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쓰여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뽕나무가 훨씬 좋은데 나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뽕나무. 뽕나무가 방구를 뽕 끼니까 참나무가 옆에서 참아라 그랬대요. 뽕나무가 얼마나 코믹한 이름입니까? 나무 이름이 잘못 번역되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침 그 뽕나무 밑에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황송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번 돈 중에서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친 일이 있으면 4배로 변상해 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확실하게 믿네요, 삭개오가. 자,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회심을 통해서 몇 가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기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그러면 뽕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장애물이 있어요.
분명 장애물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고요. 비난도 있고요. 체면과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딛고 올라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믿으면 물질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나누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개 중에 1개 정도는 11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들과는 사뭇 다르셨습니다.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요, 상담 중에서 인간 중심의 상담을 주장한 사람인데요. 탁월한 상담사가 되는 3가지 조건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 그래야 내담자와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상담 용어로는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라포가 형성되어서 상담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상담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인데요. 제가 부부 상담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늘 얘기하는 말이지요. 부부는 반영, 인정, 공감이라는 이 3가지를 잘하면 부부는 획기적으로, 극적으로 90% 이상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좋아지나요? 사람이 공감을 받으면 치유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이런 공감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부상담 방송을 좀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직면만 하지 말고 세상 말로는 돌직구라고 그러죠. 돌직구를 날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직면으로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먼저 해줘야지 직면부터 하면 반발 심리, 방어기제라고 하는데요. 반발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험에 들고요. 삐치면 교회를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감 언어를 잘 사용하면 탁월한 상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수용하기입니다. 무조건 수용하기. 이 무조건 수용하기를 잘하면 상담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참 성도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보고 한때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독일병정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차갑다는 거예요. 정죄가 심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비난했습니다. 죽일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비난했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했어요.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그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당신이 오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올라가야 할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의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나의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 주님을 믿고 나의 물질과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돈주머니를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목회 구호 한번
외칠까요? 우리 김양재,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늘 하시는 구호인데요. 첫 번째, 고난이 보석이다. 두 번째, 자기 죄를 보는 것이 큐티다. 세 번째, 큐티의 꽃은 클라이막스는 적용이다. 삶의 적용이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큐티의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그렇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